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56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 30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30절은 같이 봉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2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그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서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런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눈에 좋은 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그 시대는 사실은 무자비하고 그리고 정말로 인간성이 말살된 그런 사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2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레위인의 일행이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기브아에 거류하는 한 노인에게 환대를 받고 그 집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 그 시간에 그 불량배들이 그 밤에 찾아와서 문을 두들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이들이 그 문을 두들기면서 노인을 겁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힘없는 노인이 그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가 지금 이 모든 일로 이렇게 악행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이제 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보호해야겠는데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인데 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내 처녀딸을 너에게 주겠다. 이 사람의 첩을 보낼 테니까 너희가 욕보이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손을 대지 마라. 노인이 생각한 이 묘책,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중에 하나는 이 자기의 딸과 첩을 내어주기만 하면 이 사람은 보호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는 그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불량배들이 두들기면서 이 노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첩을 끌어서 그들에게 던져주고 문을 잠가버립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이 첩을 능욕하고 그리고 이 불량배들의 능력을 당했던 이 첩은 겨우겨우 문지방에 엎드렸다가 결국 죽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기들의 눈에 보기 좋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 불량배는 그 집에 찾아온 그 레위인들과 관계를 하고 싶어서 그들 문을 두들기며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주인 힘없는 노인은 이 상황을 자기의 방식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지만 아무런 힘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레위인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그것은 첩을 내어주고 자기가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다 행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해야 될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비슷한 상황이 창세기에 보면 한번 등장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에 천사가 그 롯의 집에 내려갑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천사를 맞이하여서 자기 집에 있을 때 소돔에 있던 그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밤에 문을 두들기면서 그 천사를 우리에게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맺습니까? 그때 이 상황을 아무도 할 수 없을 때 그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이 롯을, 조카 롯을 불량배들의 그 모습 속에 살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돔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이 지금 기브와 하나님의 백성인 이 베냐민 지파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그것이 얼마나 참혹하게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이방 사람들이 행하던 그 더럽고 추잡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쾌락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쾌락을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조차도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도 이 세상 문화 속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음란하고 폭력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눈만 뜨면, TV를 틀기만 하면, 인터넷을 켜기만 하면, 주변에 다니기만 해도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자극하는 것이 폭력과 음란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다 문화라는 것으로 포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은 다 그 모든 것들을 정당화시키면서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자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은 그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교회가 그것을 똑같이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스스로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거룩한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가 뭐 대단해서 거룩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된 곳에서 건져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도 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다가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면서 내가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그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이제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봅니다. 28절은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그러나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여인이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는 동안 레위인은 편안하게 그 노인의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니까 그 첩이 어떻게든지 상관없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여인이 엎드려진 것을 보니까 어쩌면 발로 툭툭 차면서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어나라, 가자.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이 여인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이, 죽었구나. 시체를 메고 그냥 나귀에 실어가지고 집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힘이 없어서 내 아내가 이 첩이 그렇게 밖에서 그런 일을 당하면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뭔가를 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혹 아무것도 못하다 할지라도 문을 열고 나왔으면 제일 먼저 걱정해야 되는 것이 이 여인에 대한 걱정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은 이 음란하고 자신을 떠났던 이 첩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녀서 찾아왔고 그 장인 집에서 있다가 오늘까지 왔던 사람인데 마치 지나가는 개가 죽은 것처럼 자신의 이 첩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실 이 첩이 불량배에 죽은 것은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것들을 자기 대신에 이 첩이 나가서 그런 험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는 이 여인의 시체를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12도막을 내어서 그것을 온 이스라엘 지파에 보내면서 이 기브아의 이 사람들에게 보복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자기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이 기브아 사람이 내 첩을 죽였다고 분노하여서 그 시체를 12도막 내면서 다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인하여서 나중에 이스라엘에 엄청난 내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레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를 돕는 자 아닙니까?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도와주는 예배를 돕는 자가 바로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브아의 땅에 이런 처참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레위인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자기의 첩을 토막내어서 지파에게 보내는 이 엄청난 일들을 하면서 자신이 의롭다라고 아마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내가 심판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너무 더럽고 범죄했다. 내 첩을 죽인 이 백성은 무너뜨려야겠다. 아마 그는 심판자로서 그들 앞에 서서 이런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회개하며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신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첩에 대한 동정심도 없고 첩에 대한 그 안타까움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오로지 보복하는 그 복수심으로만 꽉 차 있어서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이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앞장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얼마나 많이 활용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늘 상대방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의 지적질하며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자신은 분노, 이 모든 복수는 내가 해야겠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고 온 나라를 이 전쟁의 속에 온 나라가 서로를 미워하며 복수하는 데 빠지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온전히 말씀 앞에 서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회개하고 이 시대를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이 시대 앞에서 이 사람들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앞장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미워하는데 우리가 그들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내가 이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너는 보기 좋은 대로, 네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느냐? 너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냐? 하나님이 내 삶의 정말로 주인이냐? 그래서 너의 감정조차도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그의 감정을 다스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악한 것은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문제는 빛인 사람, 빛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빛을 발하지 않으면 시대는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대를 향하여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아픔, 이 시대의 어둠을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를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문에 등장했던 이 불량배들이나 이 노인이나 레위인이나 여기 등장했던 많은 사람들처럼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 보니 서로를 미워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을 쫓아 살아가며 마침내 이 사회를 파괴하며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레위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간다면 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처럼 우리의 주변의 사건들이, 우리의 주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엎드릴 때마다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덧입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내에 나갈 때마다 주의 사랑과 주의 긍휼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과 같아지려고 이 세상의 분위기 속에 하나님 합류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에 헤매는 많은 사람들, 본능에 의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요 참된 길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며 소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날 온종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 속에서 감격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로 하나님 마음에 슬프고 괴로운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 때문에 살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